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모세오경 창세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목을 이삭 들어가는 말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 25장부터는 이삭의 자손, 또 26장은 이삭의 순종, 또 27장은 이삭의 축복, 이렇게 외우시면 이삭의 탄생부터 해서 20장대가 이삭 이야기니까 좀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삭의 자손 이야기부터 우리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자손 창세기 25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먼저 이삭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시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자손이 탄생하지만은 사실은 그 앞세대, 즉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가 먼저 다루어지고, 그 다음 겸하여 이스마엘의 죽음,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탄생, 야곱과 에서의 탄생,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장자권 다툼까지가 창세기 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죽음,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역사의 전환점이죠. 그때 성경은 항상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톨레돗, 족보, 계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 이 전환점에 아브라함의 오늘날 말하자면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 이야기가 조금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서자나 혹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의 계보까지도 분명히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물며 택함받은 자들이겠는가, 그게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그 이삭과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조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묘사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별다른 분쟁, 서로 죽이려고 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지 않은 걸로 봐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작은 화해를 이루었다. 바로 이 화해의 역사는 성경 특히 창세기 전체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이야기,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면 창세기는요, 또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 또 야곱과 에서의 화해, 또 나중에 요셉과 그의 형들의 화해, 이런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왜 갈등과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과 다툼이 다가 되면 안 되고 항상 화해와 일치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이야기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우리는 항상 피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그걸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신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디에 계시든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의 죽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운의 인물 이스마엘이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남긴 4명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느바옅, 첫 번째 느바옅은 훗날
신약의 나바테아라는 곳이 되는데, 이 나바테아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갈릴리 지방의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지배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헤롯입니다. 작은 헤롯. 그런데 그 헤롯의 원래 본처가 나바테아 공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본처가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갔죠. 그래서 나바테아 왕이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헤롯 이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나바테아, 느바요트.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에 사는 게달의 장막, 그런 말이 나오죠. 게달도 이스마엘의 후예고, 두마, 세일 땅과 관련 있는 이스라엘 남부에 두마라는 곳이 있고, 여둘은 이 다음에 이두메라는 지방이 됩니다. 이두메, 두마, 여둘 다 마찬가지로 이두메가 바로 나중에 에돔 땅 관련 있는 그 이두메야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대적하게 되는 인물의 표본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지요. 그 헤롯 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 그게 물론 이 순간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잠시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앙금이 계속 남아서 결국은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밑에 후손들 간의 그러한 다툼으로 다시 한번 발현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라집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마엘의 후계들의 톨레도시 나오는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은편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맞은편이 바로 면전, 얼굴 앞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살기도 맞은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카운터 파트너라고 그러죠. 카운터 파트너. 주연이 있으면 항상 그 주연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부각시키는 인물을 도와주는 인물은 조연이지만은 주연과 늘 갈등하고 주연을 못 살게 굴고, 그래서 더 주연을 부각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걸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은 전형적으로 바로 이 이삭의 카운터 파트너, 그리고 후손들도 이삭 후손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부림 모티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림이라고 하는 모티브,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이 장가든 것은 40살입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이삭에게 아들 쌍둥이를 낳아준 것은 이삭의 나이가 60, 즉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실 그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부림이라고 하는 이 불운이죠. 이건 은혜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이 부림 모티브는 사라, 다음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쭉 이어져 삼손, 그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삼손, 삼손의 어머니도 부림이었죠. 그리고 쭉 이어져서 마리아, 전부 부림 모티브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닫힌 태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부림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리브가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으사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죠. 먼저 난 사람은 에서인데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림 모티브. 그 다음에 이삭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의 간구.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을 처음 썼던 인물은 아브라함이죠. 팔랄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건 중재하다, 중보하다. 즉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기도는 중재하는 기도,
이타적인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첫 번째 기도를 한 사람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간구하였다. 그런데 그 이삭의 간구라는 단어가 아타르라는 단어예요. 아타르. 이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간구하다라는 단어 첫 번째 개념인데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타르를 뜻밖의 나중에 많이 쓴 인물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괴롭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계속 너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 그때 아타르가 많이 나옵니다.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5장에 나옵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다.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앞부분에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라면 반면에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이삭은 아타르를 했다. 간구했다. 그 말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내와 함께 혼선을 겪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대를 이어갈 것인가? 자, 쌍둥이가 났어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인데 누가 씨입니까? 둘 다입니까? 먼저 하나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동생이다, 야곱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노래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에,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다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노래예요. 첫 번째 노래는 뭐였습니까? 라멕의 노래. 창세기 4장에 복습해 오십시오. 라멕의 노래가 첫 번째 노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바로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래는 이삭의 노래, 27장에 나오고, 네 번째 노래가 야곱의 노래,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또 우물의 노래도 있어요. 민수기에 가면 발람의 노래도 있어요. 그렇게 특히 모세오경은 노래가 계속 중간중간 등장해서 모세오경 전체의 일관성을 형식적 구조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노래다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고, 특히 여호와의 노래,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노래는 없습니다.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여호와의 노래, 야곱을 택하셨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자권.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자라게 되고 그런 걸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는 특히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임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정면으로 적시하는 그러한 사건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 너무 더운 날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허기가 지지 않습니까? 갈증과 허기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했죠. 그때 야곱이 그걸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말로는 팥죽이라고 돼요. 물론 아주 더울 때 땀 많이 흘리고 허기 질 때 팥죽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나겠죠. 여기는 아마 요새 우리 렌틸콩이라는 거 유행하던데 그냥 고기류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보다 수십 배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렌틸콩, 이 지방에 나오는 그런 콩 종류로 쓴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에서는 애따 모르겠다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망령된 짓이다라고 질책을 받은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붉은 것을 다오라는, 팥죽이 붉었나 봐요. 그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 북다, 에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스마엘은 에돔, 붉은 땅에 가서 살아가게 되죠. 에돔.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은 그럼 왜 중요한가? 나중에 야곱이 유언처럼 남기는 대목을 보면 창세기 49장 3절에 야곱은 내 장자가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에게는 2배의 상속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장자는 나중에 모든 가족들을 또 이렇게 다스려갈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죠. 이까지가 25장 이삭의 자손 이야기입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삭의 순종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가장 처음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삭의 이야기에서 순종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다 순종했죠. 그러나 이삭을 유독 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하였다라고 할 때 그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샤마는 뭐냐면 듣다예요. 듣다. 샤마, 듣다. 그래서 이걸 뒷부분에는 청종하다, 듣고서 따랐다. 순종이나 청종이나 샤마라는 단어고요. 나중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은 출애굽기 신명기에도 가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특히 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걸 우리 요즘 많이 다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잖아요. 쉐마. 그래서 쉐마 구절이다. 또 요즘은 쉐마 교육법 이런 것도 막 등장했더군요. 쉐마도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쉐마는 약간 변형된 형태인데 샤마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쉐마, 샤마,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거죠. 샤마가 첫 번째 최초로 등장하는 순종이다. 들음이다.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청종하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에 순종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최초로 명계율법 명계율법, 사실 이게 발달한 곳은 중국인데 중국의 당나라가 율령격식 기본 법과 시행세칙을 자세하게 완비했어요. 율령격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는 비슷하게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명령, 계명, 율법, 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관계는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 명령, 계명, 법도, 특히 이 단어들을 많이 써놓은 게 시편 119편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부를 수 있는가 망라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나 시편 또 우리가 율법 하면은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서 그 율법 계명을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명령, 계명, 율법, 법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메르 법전이란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율법이 아브라함, 이삭 시대부터 그럼 율법 개념이 있었던가? 당연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 우르 왕조가 조금 지났을 때고, 그 이전에 수메르 문명이 아주 전성기 때, 그때 수메르 법전이라는 거, 우르 남무 법전이라는 게 지금 실존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수메르 법전을 잘 알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 법에 상당히 익숙한 그런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가를 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거죠. 수메르 법전, 우르남무 법전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율법, 명령, 계명, 법도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수메르에서 이렇게 율법, 법 체계를 갖추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체계, 거기에 순종한 인물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인물이기도 했지만 또 별명이 우물의 사람이다. 잘 아시죠? 이삭은 우물의 사람이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의 사람이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모티브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갈, 이스마엘 기억나십니까? 우물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가 지명 이름을 브엘 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 브엘이란 말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 그래서 이삭도 우물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브엘세바잖아요.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본 주거지가 됩니다. 우물의 사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부분을 부흥과 관련하여 멋지게 주의하고 설교 시리즈를 낸 적이 있죠. 부흥이란 것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내려오던 전통, 특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뿌리를 둔 그것을 되찾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샘솟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다.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삭은 파나갑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놓으면 쫓아와서 뺏어가고, 우물을 파놓으면 쫓아와서 뺏어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우물들의 이름이 다툼, 대적, 그러다가 조금 넓어짐,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물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우물의 사람이고 또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타르,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던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우물도 팠다 하면 물이 나오고 농사도 지었다 하면 거부가 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이삭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물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우물은 결국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다만 일반에서 인간이 범하는 우가 있다. 인간이 범하는 우가 있다.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하나님의 우물을 버리고 자기 자신 인간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우물은 결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우물이다라는 게 예레미야 2장 13절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고요. 이게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면 예수님 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우물에서 판 물, 이 물을 네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이야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의 물을 거절하고 너희 자신의 우물을 파서 마시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의 물을 마시라는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나가서 우리가 우물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만은,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물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길 바라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아비멜렉, 역시 이 우물과 관련해서 아비멜렉, 블레셋 이후에 블레셋 지역이 되는 그 통치자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란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는 비슷하죠, 우리말하고. 멜렉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을 만났다.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났다. 적어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이니까 적어도 6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살아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 명칭은 왕의 명칭일 것이다. 이 블레셋 땅의 그 당시 지배자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정을 하죠. 내가 당신을 평화롭게 보내줬으니 당신도 우리를 평화롭게 해달라.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두려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수하, 자기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탈취하고 괴롭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노하시면 자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평안하게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 그래서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게 아비멜렉 계약, 두 번째 아비멜렉 계약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아비멜렉 계약을 한번 했었죠. 황금률 복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축복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임이라는 걸 먼저 따왔습니다. 속임. 참 이 창세기 이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갈 텐데 속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예요. 소재라는 뜻이죠. 자, 속임.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로 좁혀봅시다. 이삭은 아들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죠. 그런데 먼저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예, 이 블레셋 땅 아비멜렉 흉년이 아마 들었겠죠. 찾아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리브가는 듣고 있었던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꾸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참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단 말이죠. 당연히 또 에서가 장자니까는 장자권을, 축복권을 아까 전에 뺏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또 축복해버리면 다르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바꿔치기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잖아요. 야곱은요? 야곱은 첫 번째는 방관합니다. 어머니 하는 일에. 그러다가 두 번째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은 적극적으로 속이다. 그래서 속이다라는 단어가 야곱에 나와요. 그 속이는 일, 속이는 이라는 말이 야카브라는 단어예요. 야카브. 예, 야카브라는 단어예요. 이 야카브라는 단어에서 야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속임의 사람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것도 이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카브, 속이는, 속임.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아들 야곱이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야곱은 나중에 하란 땅으로 갔을 때 그 이제 친척되는 그로부터 속임을 또 당하게 되죠. 속임이 소금을 낳고. 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정말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 나 복 받고 싶습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속임으로 쟁취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윤리로 볼 때 너 아무리 복이 좋지만 그걸 속임수로 가져가면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속임으로 야곱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축복권, 장자권, 이스라엘의 후계를, 그러한 복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은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려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결국은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쌍둥이지만은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구별할 수가 없느냐?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구별할 수 있었지요, 부모니까. 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잘 구별하지 못했다.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눈뿐이겠어요? 나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에게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까? 이삭은요, 보시면은 순종의 사람이고요. 이삭은요, 아버지, 내가 그러면 기꺼이 제물이 될게요. 참 그런 인물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우물을 받고 형통했습니다. 완벽한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별미요, 별미. 이 별미란 말이 6번이나 등장해요. 이삭은 별미를 좋아했어요. 별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해주는 별미를 기다리다가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사냥한 그런 고기처럼 해서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주는 바람에 결국은 그 음식의 유혹에, 이 탐심 아닙니까? 탐심. 그래서 잠언서 23장 3절에 맛있는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도 결국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의 단 하나의 인간적인 약점 뭐예요? 바로 이 탐심,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조금만 더 돌아보면 털도, 음성도, 다른 거 조금 눈치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에 그만 둘째 야곱에게 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별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다 인간적인 약점,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죠. 늘 겸손하고 그걸 우리가 직시하고 그걸 우리 보충하고 그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로잡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내 자신 너무 연약함, 내 자신 너무 탐심이 있음을 알고 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 그래서 나이 때문에도, 그리고 별님이 이렇게 속이고 오는데야 뭐 어떤 장사가 당하겠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카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카르라는 말이 등장해요. 알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카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죠.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다, 그런 때 쓰는 말이 식별. 식별, 알아주는 거, 진가를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차별.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그게 나를 알아주는 거고 식별하는 거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아. 질이 떨어져. 이게 차별 아닙니까? 차별. 그래서 이 나카르라는 단어가 차별의 의미로 쓰일 때 그게 이방인이 됩니다. 노크리. 그냥 나카르라는 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방인을 잘 대접해줘라.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개념이 나오죠. 나그네는 고향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게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란 측면이 강하고, 이방인은 뭔가 차별되는 사람. 차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 물론 뒤에는 섞었습니다만은 성경은 나그네와 이방인을 잘 돌봐주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걸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나요? 혹시 아무런 까닭 없는 차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은 아닌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삭의 노래. 그래서 축복을 해준 다음에 결국 나중에 에서라는 게 밝혀지지요. 하지만 물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노래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노래입니다. 이삭의 노래인데, 앞부분에는 이삭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CCM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가사가 그대로 나오니까, 성경 가사가 야곱은 축복합니다. 야곱은 축복하고, 에서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그게 에서를 향한 노래의 골자입니다. 결국 그것은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손이 결국 야곱의 후손과 끊임없이 쟁투를 벌입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헤롯과 예수님의 대립이죠. 그리고 결국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오늘 이삭의